여호수아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는 단순히 정복했다, 단순히 분배했다라는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중요한 책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리고 순종하면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이 자꾸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을 여호수아서는 보여주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관계는 다 잘라내고 정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숭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우상 곁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런 우상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해지다 보면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변에 누구와 있느냐, 주변에 누구하고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그들이 믿는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데? 이것 좀 색다른데? 라고 생각하면서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그러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어울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어울리면 가나안화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 그들과 어울리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7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할 것이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갑자기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빤히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나안 백성들과 아예 화친하지 말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과 함께 있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압과 함께 싸울 때의 일입니다. 모압과 싸울 때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는데 저주하려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니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람은 절대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꾀를 내는데 어떤 꾀를 주느냐? 발락에게 우회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는 없지만 우회하여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성적으로 유혹하여서 이 모압 여인들과 뒤섞이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은 이 여자에게 빠진 남자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을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발람의 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의 꾀에 따라서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또 넘어갔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신을 숭배하게 되었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연병이 돌았고 그 연병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나 죽고 나서야 이 일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 우상을 숭배할 때 나타나게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다른 족속들과 연합하고 화친하여 가까이 지낼 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자신 있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와 가치관이 다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부지런히 어울리고 여러 시간을 보내고 영향을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각과 태도가 바뀌게 되고 그러한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연합하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영적인 원리, 영적 전쟁의 원리를 명확하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르면 가나안 족속과 화친할 수 없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과 연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브온 족속을 돕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말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가나안 연합군이 형성이 되고 이 가나안 연합군이 다른 가나안 족속인 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사실 잘된 일이죠. 너희끼리 싸워라, 너희끼리 죽어라 하고 그것을 보고 있으면 될 입장인데, 이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이제 발벗고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왜 이스라엘이 발벗고 나서서 이 기브온을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전의 사건을 보면 이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기브온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고 서로 생명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기브온과 하나님은 맺지 말라,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인 기브온과 이 생명 관계, 언약 관계를 맺은 것입니까? 그 이유는 기브온 족속이 필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연합하려고, 필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생명 공동체가 되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속임수를 써서까지 이스라엘을 속여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 몰랐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인 것을 몰랐고 속아서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고 나서는 이것을 파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결코 연약한 혹은 결코 적은 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멘.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기브온은 절대로 연약한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브온 성은 절대로 작은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약했기 때문에, 그들이 매우 소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 저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고 계신다면 아무리 우리가 힘이 세고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이스라엘을 막아낼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기브온 족속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왜 거짓말까지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가져올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기브온 족속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르면 가나안 족속과 화친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기브온 족속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은 절대로 화친할 수 없다라는 영적 원리를 주셨다는 것을 이 가나안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완전히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남겨두지 말아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으면 이스라엘을 변질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시키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을 기브온 족속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은 이대로 있다가는 질 것이 뻔하며, 그러면 자기들은 멸망당할 것이 뻔하며, 이 이스라엘은 화친하지 않을 것이고 진멸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거짓말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 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 옷을 가장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신발을 신고, 그리고 이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다 헤어진 가죽 부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을 아주 오랫동안 했는데 매우 지친 모습, 그러한 모습을 연출해서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조금 수상한데 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화친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멀리서 온 것이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이고, 또 무엇이냐, 이들의 태도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굉장히 좋은 태도를 가지고, 낮은 태도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과 화친하기를 원하고 그들과 꼭 언약을 맺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덜컥 언약을 맺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그들과 화친하여서 어떤 약속을 맺습니까?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너희와 함께 생명의 언약을 맺겠다 라고 여호수아가 약속하고 족장들이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3일이 지났습니다. 약 3일 길을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약 3일 길을 가고 나니까 어떤 것을 알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행진하다 보니까 이 기브온이 자기들을 속였고 자기들은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매우 곤란한 입장이 되었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언약을 어기고 공격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마냥 살려주기도 어려운 이러한 언약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일에 대해서 지도자들에게 불평불만을 합니다. 왜 당신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서 우리가 이 기브온을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들었느냐, 이 지도자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평불만에 대한 내용이 지극히 합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수용할 만하지만 지도자들은 이 언약은 지켜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언약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회중을 달랩니다. 여호수아 9장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맹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취소할 수 없으며 우리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설교할 때 제가 많이 설명드렸지만 고대 근동지방에서 언약을 맺는 모습은 매우 끔찍한 모습입니다. 짐승을 반쪽으로 쪼개놓고 그 짐승을 두 당사자들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쪼개진 짐승 사이에서 그 둘은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만약에 언약을 어기게 되면, 한쪽이라도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러한 저주, 죽음의 저주, 끔찍한 이 죽음, 저주적인 죽음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불평불만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언약은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맺는 것 같지만 보통 언약을 맺을 때는 증인들을 둡니다. 옆에 많은 증인들을 두어서 이 언약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효력이 있다는 것을 주변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는 장면을 보면 이 두 당사자들이 어디에 호소하냐면
땅에 호소하기도 하고 하늘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지금 땅이 보고 있고 하늘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어긴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브온을 향한 언약적인 의무, 비록 그들이 우리를 속였지만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연합전선을 맺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가 이제 연합한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을 보면서 이 가나안 사람들 중에 굉장히 이것을 불안해하는 마음, 또 이것을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자,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았을 때 굉장히 불안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을 느끼게 된 것이죠. 어떤 마음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여리고가 점령되었다. 여리고가 순식간에 이스라엘은 한 명도 죽지 않고 그 견고하기로 소문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또 아이성이 있는데 아이성은 높은 지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이성 또한 이스라엘은 조금만 패배하고 완전히 정복하고 진멸했다라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귀에 들렸는데, 결정적으로 아도니세덱의 마음이 상했던 것은, 굉장히 불쾌했던 것은 기브온의 태도입니다. 기브온이 지금 사력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막아주어도 될까 말까인데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붙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배신당한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 아니 가나안 사람인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불쾌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기브온이 작은 성도 아니고 이 가나안 땅에서 매우 큰 성이고 영향력 있고 힘이 강한 성인데 그들이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동등하게 언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매우 구차하게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스라엘에게 붙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자 이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 화도 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들을 응징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들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을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족속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그러면 가나안이 연합군을 이루었다면 누구를 쳐야 합니까? 이스라엘을 쳐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치고 있습니까? 기브온을 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들이 기브온 족속을 완전히 때려잡아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본보기를 확실히 보여주어서 가나안 땅에서 혹시라도 이스라엘에 붙는 자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완전히 밟아서 기브온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완전히 진멸시켜서 다시는 가나안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마음이 돌이키는 자들이 없도록 기브온을 완전히 응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기브온은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한 마음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이 전령이 지금 차분하게 말했을까요? 엄청 급박하게 말했을까요? 엄청나게 급박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3일 만에 알았거든요. 이 기브온과 이 길갈은요 약 3일 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약 4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매우 길이 험난하다고 합니다. 이 험난한 산길을 가야 이 기브온에서 길갈까지 갈 수 있는데
이 길을 막 전령이 가서 정말 아무리 빠른 사람이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루 이상은 걸렸을 것 아닙니까? 이미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령이 막 헐레벌떡 달려가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아마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우 긴급하게 우리를 속히 와서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족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정도 선택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선택권은 무엇입니까? 무효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전령이 왔을 때 전령에게 말하는 것이죠. 무슨 낯짝으로 왔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너희가 거짓말하지 않았느냐. 약속을 할 때는 신뢰관계가 중요한 것인데 처음부터 거짓말을 해놓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돕지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무엇입니까? 그냥 언약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세상 역사에 너무 많습니다. 서로 약속을 맺어놓고 생명을 겁니다, 제 목숨을 겁니다 라고 해놓고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라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들도 이중계약을 맺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교 문제에 있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약속을 한다고 해서 항상 잘 이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자국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안면 몰수하는 국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적 공방이 개인에게도 있고 기업에게도 있고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게도 만약에 일어난다면 나는 돕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손해가 너무 막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옵션은 무엇입니까? 언약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혹시 내가 손해본다고 하더라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들과 생명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는 이 언약적 의무를 이행하리라 라는 것이 세 번째 옵션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옵션을 선택했습니까? 세 번째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이 매우 불리한 자기들에게 있어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이 기브온 족속을 돕겠다라는 것을 선택하고 언약적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매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승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직 승리를 보진 못했지만 승리를 약속받았습니다. 이 승리를 약속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100% 맡기지만 100% 최선을 다하여서 그들을 향해서 가기 시작하는데 밤이 새도록 잠도 자지 않고 기브온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호수아 10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 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급박하게 움직였는지 밤이 새도록 이들이 움직입니다. 정상적인 행군 속도를 지킨다면 3일이 걸리는 길인데 얼마나 빨리 갔는지 이것은 적들도 예상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군이 움직인다면, 많은 사람이 움직인다면 정말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인데 이 생명의 언약을 맺은 이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도 자지 않고 엄청나게 빠르게 기브온에 당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그곳을 당도한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밤새도록이라고 정해보았는데 이 언약적 엄중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이 언약적 의무를 성실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밤새도록이라는 표현입니다. 비록 거짓말로 언약을 맺었지만, 언약을 맺은 지 며칠 안 됐지만 이 생명의 언약을 맺은 이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밤새도록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이에 가나안 연합군은요 깜짝 놀라버립니다.
이 가나안 연합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안 올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스라엘은 안 올 거다. 너희하고 언약을 맺었지만 너희 안 도와줄 걸 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빨리 올 거리가 아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오려면 우리에게는 이 정도의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완전히 그 예상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모든 기대를 다 예상을 뒤엎어버리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와서 이 가나안 연합군을 기습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습 작전은 완전히 제대로 먹혔습니다. 밤새도록 왔으면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쉬지 않고 왔으면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런데 이 기습 효과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 가나안 연합군은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시니까 이스라엘이 막 승리를 하면서 이 가나안 연합군을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요만하다면 하나님은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승리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자연적으로도 역사하시고 초자연적으로도 역사하시는데, 우선 자연적인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데 무엇으로 도우시느냐?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그 가나안 연합군을 향해서 하늘에서부터 우박을 내리시는데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숫자가 이스라엘이 죽인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옛날 전쟁 영화 보면 투석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투석기를 통해서 막 성벽을 깨뜨리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정교하게 매우 조준을 잘해서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여러분 우박이 떨어지면 이 가속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세게 떨어지겠습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 우박이 마치 투석기에서 돌을 쏟듯이 우르르 쏟아져서 가나안 연합군을 섬멸시키는데 정신없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애굽을 심판하실 때도 우박을 사용하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서 가나안 연합군을 주님께서 멸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과거에 애굽 군대를 섬멸하신 것처럼 가나안 군대도 이렇게 주님께서 이들을 멸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박이라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일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간혹 초자연, 이 자연을 넘어서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시는데,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혹은 쇠도끼가 물에서 올라오는 사건, 혹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 이러한 것들은 초자연적인 역사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초자연적인 역사는 태양과 달이 잠깐 멈춰선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과 달이 멈춰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더 길게 이 연합군, 가나안 연합군을 섬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말은 성경이 비과학적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으로
비과학적이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적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과학적인 설명으로 모든 것들이 설명되는 것도 있지만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해와 달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셨다고 이해하면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해와 달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아닙니까? 피조물 아닙니까? 그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거 잠깐 멈추게 못 하시겠습니까? 이걸 자꾸 못 믿고 과학적으로 이걸 설명하려고 하다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서 못 믿고, 성경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구나, 비과학적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과학적인 설명 혹은 반과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과학을 넘어선 설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은 때로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신비의 영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승리를 훨씬 더 크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날의 전쟁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라고 요약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과 기브온, 이 어울리지 않는 두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기브온 민족이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이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밤새도록 달려와서 이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약속을 잘 지키라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손해보더라도 꼭 지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도 줍니다. 우리가 약속을 맺는 것은 세상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면 지키고 이익이 안 되면 버려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단순한 윤리적인 교훈을 주려고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저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라, 약속을 어기면 나쁜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그런 교훈, 윤리적 교훈, 도덕적 교훈을 주려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상입니다. 그것 이상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오늘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언약적 신실성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언약적인 신실성을 누구보다도 더욱더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기브온을 구원하는데 언약의 하나님께서 어찌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꼭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제, 오늘, 내일 마음이 달라요. 오늘 하루만 해도요,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바뀝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처 없이 떠도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약적 신실성을 가지고 기브온을 이스라엘이 돕듯이 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길갈에서 밤새도록 달려와야 했습니다. 그들은 잠을 자지 않는 수고를 해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초에 주무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애초에 저와 여러분들과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밤이 새도록 달려왔어요. 그러나
하루 밤 셀 수 있을진 몰라도 이틀, 3일, 4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자야 돼요. 언젠가는 시간적, 공간적 거리가 그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적인 어려움이 없고 공간적인 어려움이 없으며 주님은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실하지 않아요. 때로는 속임수를 씁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브온 족속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그 신실함을 다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한 기브온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도왔던 것처럼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적 신실함을 끝까지 이행하시고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생명의 언약을 맺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생명의 언약으로 맺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찬양합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푸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푸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꽉 잡을 때도 있고 놓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열정적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쫓지만 어떤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적 신실성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는 분이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언약적 신실하신 주님께서 마치 이스라엘이 밤새도록 달려와서 기브온을 구했던 것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날마다 신뢰하며 그 주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붙들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과 언약을 맺은 후에 그 생명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적군으로부터 기브온을 구원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구원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며 이 구원을 이루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드시며 절대로 변치 않으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주님이 언약의 주님으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그 마음에 연약함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신앙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낙담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그 마음을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주 안에서 평안한 마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 생명 공동체인 기브온을 건져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언약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도 오늘 그 언약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감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일평생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이 땅에 서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